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경력도 쌓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상사들 말도 잘 듣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드디어 첫 월급을 타는 날이 되었습니다. 감격스럽게도 통장에 첫 월급이 찍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 월급은 청년에게 주어져야 하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청년은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당당하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에게는 월급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첫 월급을 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고 아름다운 옷을 사기로 결심하죠. 백화점에 가서 이런저런 옷을 입어보다가 드디어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찾았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그 옷을 사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옷을 위해 자신의 피 같은 월급을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당당하게 구입했기에 더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떳떳하게 이 새 옷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러기에 그 새 옷은 청년에게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수고로 얻은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의 예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줍니다. 이 아침에 진정한 은혜를 깨달으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상도 그러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재판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사탄은 그런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비방하며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는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두고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새 옷을 입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감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탁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요청도 없었지만, 그런 요청을 드릴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행하셨습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먼저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달라고 간청한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스가랴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해달라고 요청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요청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탁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알아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또 다른 은혜는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한다 한들 용서를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과는 내가 받겠지만 용서는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더 많죠. 한 번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깨진 유리잔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용서받고 되돌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깔끔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영광스럽게도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잃어버린 권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1년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가 요청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여서 행하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아름다운 새 옷을 입는 것도 정결한 관을 쓰는 것도 그는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의미를 잘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수도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옷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을까 하고 늘 회개하며 늘 고해성사를 했지만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새 옷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고 루터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자신은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대로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토는 사실 다 같은 뜻이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발견했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루터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로 결단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맞선다는 것은 한 개의 교회를 상대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상대하는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럽 전역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먼저는 자신이 새롭게 되었고 교회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새 옷의 은혜, 루터가 발견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여호수아처럼 새 옷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치닫고 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같이 허물 많고 악한 사람, 목회자의 가운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단에 세워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계실 수 없었던 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새 옷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더 옳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옷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더러운 옷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사탄은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반대였죠. 그는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좀 아쉬웠는지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 달라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주저없이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집니까? 배가 아파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처럼 옆에서 정결한 관도 씌워주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새 옷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301장 1절 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희들이 잘해서 지금까지 잘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쉬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주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위험에 닥칠 때마다 항상 주의 손이 살펴주셨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새 옷의 은혜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운데 많아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용서의 은혜, 기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새 옷의 은혜는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청년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해냈다라는 그 기쁨을 누렸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기쁨인 것이죠. 또한 새 옷의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건 역시 청년이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청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성취감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당당해질 수 있었죠. 그러나 성도의 담대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 여기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진정한 담대함이 나옵니다. 청년의 자신감은 언제든지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의 담대함은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옷의 은혜는 우리를 너그럽게 만듭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잘못과 실수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만 잘해도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늘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새 옷의 은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 마음이 너그럽고 편안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에게 임했던 그 새 옷의 은혜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가운데 새 옷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 주일에 이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거듭난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